세상에 있는 사람을 크게 나누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몇 번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반복해서 고백을 하십니까? 한 10번 정도는 하십니까? 한 50번 정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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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의 언어가 많이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 100번 정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6개월, 1년 정도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와버립니다. 훈련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와버려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훈련되어서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많은 수를 가지고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분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행동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고 행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행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가장 수준 높은 언어가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감사보다 더 수준 높은 언어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 감사가 최고로 수준 높은 언어이고 감사가 제일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서로 감사하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하다고만 이야기하면 그 감사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윗이 감사를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습니다.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했더니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자기를 빚듯이 빛나게 빚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임합니다. 감사를 행하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과자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무한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한계치를 정해놓았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한계치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혜의 한계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크기가 너무 커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해가 있습니다.
해를 가리켜서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는 지구도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300여 가까이 되는 나라들이 전부 다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이름을 부를 때 지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태양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태양은 사람이 사는 지구보다 크기가 109배나 더 큽니다. 몇 배만 더 커도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저 하늘의 태양의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크기가 109배나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크기가 크면 무게도 더 무겁습니다. 이 지구를 누가 들어 올리겠습니까? 아무리 괴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구를 수천 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거워서 못 듭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겁습니다. 태양의 무게가 지구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가 하면 33만 배나 더 무겁습니다. 엄청난 무게지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들고 있을 것이며 이만한 크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능력은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지혜도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온갖 이렇게 발명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에는 달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낮에 보이는 태양, 밤에 보이는 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에 달이 있습니다. 달은 크기가 사람이 사는 지구보다는 작습니다. 지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달의 지름이 3,500km이고 지구의 지름이 13,000km입니다. 그런데 이 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구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지구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지구를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땅을 몇 배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산은 아무리 높아도 10,000m가 안 넘어갑니다. 바다의 수심은 몇만 미터까지 내려갑니다. 그 물이 뒤집어졌을 때 땅은 다 덮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이 달을 가지고 정해 놓았습니다. 힘의 법칙을 가지고 육지를 못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크기가 너무 커서 사람이 볼 수는 있어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연구는 할 수 있지만 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전능하신 신만이 창조할 수 있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살아계신 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를 사람이 배를 만들어서 항해는 할 수 있어도 그 바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의 경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책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큰 소리치는 그 많은 주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큰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에 쳐다보는 저 하늘의 태양과 밤에 쳐다보는 달을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생성설을 이야기합니다.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작은 볼펜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없습니다. 저 하늘에 저렇게 큰 태양이, 달이, 지구가, 별들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만들지 않았는데 생긴다는 것, 여러분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만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더 풍성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보면 4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인간은 매일 하나님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미 구원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이 빚을 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을 다 못 갚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믿으면 은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가리켜서 그렇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지금까지 매일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매일 공짜로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80까지 산다고 할 때에 공기값이, 산소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의료보험이 되어도. 이걸 우리가 평생 공짜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공짜로 이렇게 계속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돈 많다고 내 돈 공짜로 줄 테니까 당신 놀아라 하면서 매일 100만 원씩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이 산소의 양은 돈 100만 원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80년을 산다고 칠 때 80년 동안 마시는 이 산소의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고 공짜로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공짜로 줘도 값없이 줘도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빛을 매일 공짜로 쬐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해를 통해서 내리쬐는 빛을 우리 공짜로 쬐고 있습니다. 그 빛을 쬐는 사람과 쬐지 않은 사람이 몸의 건강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햇빛을 못 보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성장을 못합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저 햇빛을 우리가 매일 공짜로 쬐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짜로 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다 돈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마시도록 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돈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구서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공기 마시게 하고 공짜로 햇빛 쬐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감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해라는 겁니다. 땅을 우리가 매일 공짜로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매일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산을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 바닷가에 가서 한번 넓은 이 바다, 파도 치는 바다 냄새 한번 맡으면 힐링이 됩니다. 그 바다 우리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 우리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의 붉은 단풍 해마다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봤으니까 관람료 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만 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국학 한 송이도 멀리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서 보는 것하고 감탄이 달라집니다. 가까이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 수 있지? 이 작은 이 꽃잎 하나하나가 뭉쳐가 배보다 더 크게 꽃이 피고 이걸 사람이 걸음주고 가꾼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세상에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롯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도 감사하면 진짜 좋은 남편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 원수만 내가 인생 조짓다 이러면 남편 안 바뀝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감사를 깨닫는 게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린 명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다 같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햇빛이고 하나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의 양과 비의 양에 따라서 땅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부가 땅에서 농사를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지어도 김을 메어 주어도 농사가 모두 헛되게 됩니다. 보리 농사도 헛되게 되고 그래서 보리 농사 거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부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과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골고루 내려주셔야 논밭에 추수할 곡식이 많아지고 추수할 과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땅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곡식 한 알도 과일 하나도 열매로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햇빛이라고 하는 걸 은혜로 내려주시고 비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내려주실 때 사람의 수고가,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짜는 틀에서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고 요엘 선지자가 시온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시온에 사는 백성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마당에 포도주와 기름을 짜는 틀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인 걸 알아라, 시온에 사는 백성들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푹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풍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넘쳐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식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농사 중에 큰 농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 농사 부모의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키워보면 자녀가 저항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저항할 때, 가치관이 만들어질 때, 혼돈의 시절이 올 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자녀의 혼이, 영이, 심령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백양목처럼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은 비천해지면 관계를 단절하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할까 봐 손해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비천해지면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하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멀리합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힘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고 비천해지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에 자기 집에 기자가 50명씩 매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 만들어가 기자들 먹이고 자기가 힘 있을 때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 다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자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 취재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비탄을 글로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알아주지, 실패한 사람, 비천한 사람, 천한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있는 상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처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산에 집 같은 집도 아닌데 그 산에 들어가서 살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 생활이 얼마나 더 편리합니까? 그런데 집같이 안 지어놓고 운막처럼 또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인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산에 들어갈 때 사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성공도 해봤다는 겁니다. 사업도 벌이다가 부도 나고 사람들에게 돈 떼먹히고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서 산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만 실패하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비천할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낮아졌을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을 간 그날이 요셉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20을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판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불량배들이 아니고 요셉과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요셉을 판 사람이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남이 그러면 내가 재수 없어서 사람 잘못 만나서 이런 일 당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형제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요셉의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다시 애굽의 친위대장 집으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다시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이 막혀도 이렇게 막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매일 비단 옷을 입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그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유의 몸이던 요셉의 몸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비천해진 요셉, 바닥에 떨어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해진 이 요셉을, 바닥까지 내려간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몽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난날 실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바닥까지 내려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나라를 잃고 비천한 가운데 남의 나라 밑에 36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해방 안 됩니다. 제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해방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이겨야 그 나라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 백성들,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만 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나라를 높여 주셨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고 외국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외국 사람들이 싫어했던 김치가 명품 식품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못 먹으면 한류 문화를 못 느낀다고 할 만큼
김치가 그만큼 명품 식품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이 김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서 저개발국가 사람들이 먹는 아주 볼품없는 음식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시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김치를 먹고 싶어 야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국가 가사가 이미 복을 받도록 가사를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국가의 노래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국기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옛날 학교 다닐 때 애국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자다가도 깜짝 놀라가 쳐다볼 수 만큼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교황하고 악수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중국 대통령하고 악수하지요. 나라가 높여지니까 그만큼 대우받지. 가난해 봐요.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대통령 대접도 받고 우리 백성들 외국에 가도 무시 안 당하는 거지요.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선조들이 애국가 가사를 이렇게 작사했을까요? 작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로부터 공부 배운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틀을 잡으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복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우리 민족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또한 절기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절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